125편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라는 것은 이들도 굽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 이거는 동행한다, 이거예요. 같이 산다, 이거예요. 같은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도 굽은 인생 사는 사람은 굽은 인생들하고 친구를 희한해요, 보면. 배우자를 만나면 어디 남자를 만났는데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 콧깍지가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좋아라 하고 그러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굽은 인생이더라. 근데 실은 그것도 교회 나와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지니까 자기 인생도 그동안 굽어 있었구나, 내 남편 인생도 굽어 있었구나, 이거 깨닫지. 굽은 인생은 자기 인생이 굽었다고 생각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 할머니의 인생 보면 정말 굽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 예수님이 할머니의 인생과 할머니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목사, 양반, 인생이라 다 그런 거죠. 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두들 맞고, 술주정뱅이한테 그냥 타박 받고, 가정 평생 풍파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정들도 다 그렇게 겪어요. 다 인생이 다 그런 거다. 근데 뭐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10년 전인데 아직도 살아계신 건가 봐요. 참 안타까워요. 굽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굽었다는 걸 감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인생에 이렇게 굽은 인생도 있고 고든 인생도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그동안 굽은 인생 살았구나, 내가 더 이상 굽은 인생 살면 안 돼. 그리고 이 굽은 인생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어. 이 저주를 끊어야 돼. 내 대해서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 서로 욕하는 모습, 비방하는 모습, 그거 좋은 거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좋은 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나중에 자녀들 인생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정이 굽은 가정인데, 굽은 가정의 모습, 그거를 깨야 되잖아요. 깨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대하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자녀들 길러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터진 입이라고 말 막 하고, 열받은 말 막 하고, 하나님은 뭐 온도가 데 없고 말씀은 온데가 데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예수 믿기 전에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과 고스란히 배워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굽은 가정을 이루어 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도 주 안에서 펴져야 되겠지만, 나의 굽은 인생을 살았던 나의 모습,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서 자녀들도 굽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굽은 가정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 내가 고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은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대대손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모님한테 어릴 때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못 받고 자라서 자랐다면 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았으면 내 자녀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케어를 잘 못 받으면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데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학습된 것 그대로 가지고 내가 또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에게 케어 제대로 못 받은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를 제대로 못하겠다. 내 혼과 내 육이 벌써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려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이런 것이 의식이 되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꾸 케어하도록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들을 좀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잉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내 자녀도 또 부모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 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돈다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단절되고 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삶이 불통되고 그리고 온갖 각종 질병을 걸리게 되는데, 하늘이 닫힌다, 은혜가 단절된다는 것은 결국 심판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저주는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어떤 거 만나도 이단을 만나요. 교회 다니자고 하는데 가보는 게 이단이야. 이단에서 모르고 다녔다가 아이고 이거 이단이었구나. 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끌어도 이단들이 끌어요. 또 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도 희한한 목사를 만나요. 교회를 가도 희한한 목사, 파렴치하고 정말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요. 희한해.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월급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까지 4번째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목사들 사기꾼이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재수도 진짜 없죠. 근데 그 재수 없다는 게 결국 그게 저주예요. 구분 인생. 구분 인생의 특징, 이상한 목사 만나고 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오해받아서 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지가 오해해가지고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게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왜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생긋생긋 저는 이게 사람을 보고 웃잖아요. 이렇게 웃는데 웃는 거 보고 저 새끼 나 비웃었거든요. 미안해요. 이게 자존감이 있는 우리 목사님 참 볼 때마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날 바라보면서 참 기분이 되게 이러는데 부정적인 자아상 갖고 있는 사람은 저 불기둥 목사님 맨날 사람한테 비웃는다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질 생각하고 있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귓구녕이 막혀가지고 그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은혜가 단절, 구분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을 배워도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소위 폐역이라고 하는데 폐역의 저주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순종하려 하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순종 안 하려고. 순종 안 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그러면 그 인생이 더 굽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굽은 인생의 특징이 이래요. 삶의 불통이 있다고 그랬죠?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돈 좀 벌면 누가 가져가고 가난해져. 손만 댔다 하면 무너지고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자꾸 날 가로막는 거야. 이게 삶의 불통, 이게 구분이에요. 또 전염병 걸리는 거, 이 질병의 저주인데 질병의 저주는 뭐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질병, 인격에도 문제가 있어요. 인격에 아주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소위 질병의 저주. 또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관계가 자꾸 끊어져. 만난 사람과. 이런 것도 일종의 질병.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가정의 질병. 이게 구분 인생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구분 인생 예수 하나님 앞에 나와 펴진 적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16절. 이건 외우세요. 이사야 42장 16절.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검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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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길로? 지름길로 인도한다. 이거 지름길로. 여러분, 구분 인생은 구비가.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갈 때, 강릉에 갈 때, 예전에 대관령 이 터널이 뚫리기 전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미시령을 구불구불 가든고 어떻게 그렇게 산을 넘어야 구비 산을 넘어야 그래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릉 가려면 저 같은 사람 한 5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3시간 반이면 간대요. 3시간이면 가고 3시간 반이면 간대요. 왜 그래요? 고등길이 뚫렸어요. 지름길이 뚫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